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3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속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일종의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이 설교는 마커스 보그의 책, 마커스 보그의 고백, 영어로는 Convictions, How I Learned What Matters Most. 영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확신이에요. Convictions.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백이라고 번역하는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커스 보그가 70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일종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이 한번 작업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작품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많이 담았어요. 원래는 마커스 보그도 성경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책 마커스 보그의 고백 8장에서 성경이 정치적인가, 하나님 나라와 정치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교회와 정치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다루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청년 시절에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한 때 1987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절정의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심지어 넥타이 부대들마저 대학생들만 저 시위에 맡겨둘 수 없다, 우리도 참여하자 해가지고 독재, 타도, 호언, 철폐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었죠. 그래서 마침내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그 전까지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간선제로 뽑았는데 드디어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뽑는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어른들은 절대로 시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도 식민지 치하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독립운동한 것 아니잖냐. 하나님 나라와 저 세상 나라, 정치는 세상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사실 저도 그때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지, 개인의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문제지 정치 이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커스 보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도 보수적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내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그 메시지가 다 이 세상의 정의와 공정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 그걸 보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플랜과 같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특별히 마커스 보그는 예언자 아모스의 글에서 굉장히 큰 회심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회심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정치와의 관련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새롭게 보이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맞서는 어린 양의 백성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커스 보그의 고백, 성경은 정치적인가, 이런 주제를 설명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당시는 로마의 제국의 치하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화폐 동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DVF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는 좀 지워졌어요. 로마 시대 때 화폐를 주조한 거예요. 동전을. 여기 설명을 썼는데 DVF는 디비 필리우스. 이거 필리우스는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화폐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뒷면에는 화폐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일 만지고 사는 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데 나중에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정치, 세속 정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철학이나 사상 자체가 사실은 신성모독적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세속 권력에 대해서 로마 시대에 저항하는 입장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으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겠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벽화들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누가 이런 벽화들을 그릴 수 있었겠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전에 말이에요. 겨우 한다는 게 이런 거였겠죠. 물고기 모양을 서로 그리거나 암호로 말이에요. 그러나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콘으로 그려가지고 이 모습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약자예요. 양옆에 탁 멋지게 세웠어요. 이런 그림을 크라이스트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높이는 이유는 아마 이분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교회 신자들은 로마 지하에서 이렇게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동전이 유통되는 세대에서, 그런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고백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일, 여기 보면 십자가 표시가 보이죠.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 하는 이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죠. 황제가 예비당에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 권력과 대척점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과 기독교회가 지금 한 몸이 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황제들이 아까 그림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권세를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가 됐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유럽이 로마가 기독교의 세계가 되었을 때 어떤 황제들은 십자군 전쟁,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하는 명목으로 신자들을 전쟁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을 들고 무슬림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동방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황제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거라고요. 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세상 권세 앞에 이끌려서 지금 전쟁도에 참전하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일어섰겠죠. 그때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 종교전쟁 124년간 이 나라도 기독교 나라, 저 나라도 기독교 나라인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고는 막 싸운 거예요. 이것이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종교개혁 일어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와 천주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대륙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왔죠. 왜냐하면 박해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 문제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인구가 거의 절반 이상이 그때 당시에 종교 전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 때 이 헌법에 우리는 종교에 관해서 이런 조항을 넣자 한 거예요. 미국 수정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헌법을 정한 다음에 시민들의 권리를 보완해서 권리장전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종교는 이거다 하고 이런 법을 세우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지도 말아라 하는 거죠. 이 말은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나라 헌법도 이런 조항이 있어요. 20조인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거 말이에요. 종교와 정치는 정말 분리되는 걸까요? 분리되어야만 되는 걸까요? 아까 제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는 교회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종교인 과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종교인들도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있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꼭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같은 경우 보면 모든 교회들이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 문을 닫았죠. 하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해 볼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 즉 국법은 나라의 법은 나라의 법대로 따르고 또 신앙의 법은 신앙의 법대로 따라야 한다. 신앙의 법,
종교의 법과 국법은 세속의 법은 분리해서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했어요. 또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상의 세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이런 구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아 그래 대통령도 국가의 권력자들 다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거기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히틀러, 나치 독일의 교회들이 그 시대에 히틀러에게 복종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민주적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그냥 잔악한 일들을 하는데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적어도 독일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후로 두고두고 회개할 만한 일이 되었던 거죠. 미국에서도 60년대 인권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났어요.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거죠. 그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위에 세운 권세에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하면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3년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벌였죠.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나중에 보고서에 보니까 그것은 가짜 뉴스에 또는 음모에 의해서 없는데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건 지도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80%가 대통령을 지지했대요. 전쟁을 결단하는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위에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커스 보그는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거기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로마 제국이 죽인 것 아니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복종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미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교파들, 예를 들면 퀘이커, 그다음에 메노나이트, 형제단 교회 이런 사람들은 전쟁 반대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노예제 폐지론, 그리고 시민운동자들, 시민운동하던 60년대 운동가들, 그리고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그때도 반전운동에 가담한 많은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새도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릇된 것, 전쟁을 일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에 완전히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어떤 신앙운동을 벌이냐면 대부분 성별이나 젠더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 포르노 반대, 여성 역할 축소, 피임, 그 다음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옹호하거나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나 대법원 이런 법원 공공장소 앞에 십계명을 세워야 된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런 거 세우면 안 된다. 헌법에 위배된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커스 보그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 문제는 이런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경제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화와 비폭력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런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 경제 정의 그리고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커스 보그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에 대한 성경의 입장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시대. 성경은 BC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서부터 이어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해보면 유목민이었죠. 아무튼 그때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렵하고 조그만한 지역에 이렇게 촌락을 이루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것, 정착 생활하게 된 것은 농업이 발달하면서 철기구가 발명돼가지고 전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 살게 됐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긴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배 계급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일어났겠죠. 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나 이런 것을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느릴 수 있는 지배 계급이 일어섰던 거죠. 이런 것은 그 이후에도 여기는 바벨론 제국도 엄청나게 큰 고대 제국이죠. 이렇게 제국이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저 도시 안에 들어갈 일이 생겨요. 언제요? 밖에서 농사를 짓다가 누가 쳐들어오면 피해서 들어가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자기를 지켜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배 계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촌락을 이루던 사람들이 점점 나라를 이루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런 시대에 지배 계급이 통치하던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 115년 전까지 왕이 있었어요. 마지막 왕 순종. 그러니까 12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다 왕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런 지배 계급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소수가 통치해요. 왕이나 귀족, 왕족, 전 인구의 한 2%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 고위 행정 관료들, 고위 장성들, 또 사제들, 그 다음에 나라 일을 맡는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 5%. 그래서 나머지 90%는 농민들이죠. 수공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대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해요. 소수 10% 미만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농민들로부터 절반을 거두거나 또는 3분의 1을 거둬들여서 농민들은 어때요? 겨우 입에 풀칠을 하거나 최저 생계도 못하고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왕정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이 통치자들은 군사력으로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가두기도 하고, 또 물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이 만연한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신이 나에게 이 왕직을 부여했다 하고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합법화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사실 이런 체제가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시대고, 우리가 배웠던 이스라엘 왕들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막 난리예요. 예수님 시절에 로마 시대는 더 하잖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열려고 한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는 여러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토지와 채무에 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모든 가족은 자기 경작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다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래야 자기가 최소한도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자존감이 가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부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경작지를 가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작지는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큰 대지주가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쉽게 채무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흉년이나 질병이나 그런 일 아니면 채무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신율법에 있고요. 그리고 부유한 집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또 7년마다 빚은 탕감된다. 그리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어가지고 노예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인격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울, 다윗 이런 때 처음 왕이 등장한 거죠. 하지만 그때도 왕이 아주 그냥 강한 통치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솔로몬 때 나라가 바뀝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일터에 성을 쌓는 일에 부려먹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부역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 애굽의 체제와 지금 유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에 다시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의 왕은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다. 옛날 애굽의 파라오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리고 억압하던 바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사무엘이 이런 걸 경고를 했어요. 백성들 우리도 왕을 좀 달라 할 때 사무엘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왕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시키고 전쟁 보내고 딸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어찌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소유로 삼고 그래서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보면서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상, 꿈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아모스, 미가, 이사, 예레미야 할 것 없이 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내리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사후의 내세에서 이루어질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주려고 토라,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 경제적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세상,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이 아니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다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미가의 예언을 소개하면 미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종교적 재물이나 헌물이나 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는 말은 다 저마다 자기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소작농으로 살지 않아요. 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않아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가 K방산 해가지고 외국에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많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기라고 생각해요. 저 유럽의 나라들, 동부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윗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요. 그것은 어쩌면 그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기를 수출할 때 자, 여기 무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수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수출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야 든든해지고요. 솔직히 나도 그 K방산에 대한 유튜브를 볼 때 좀 마음이 뿌듯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이 꿈꾸는 세상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더 서로 협력하고 더 평화롭게 지내는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나설 수 있고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 때부터 왕국시대 그리고 예언자들의 메시지 이걸 쭉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정신이 있죠. 그리고 지금 세상 정치 제도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커스 보그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헤롯이었죠.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헤롯 가문이 쫙 왕을 이어가요. 특별히 안티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죠. 이 사람은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아 사례를 일으킨 것을 보면은 또 형제를 죽이고 하는 그런 잔혹한 왕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더 위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데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착취하겠냐 이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겠냐 이거예요. 한 사람만 왕이 아니라 두 층이니까 헤롯이 로마에 바칠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채울 것도 있고 하니까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기아에 허덕이는 삶이에요. 자기 땅 없는 것은 고사하고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죠. 굶주림의 연속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강령이에요. 그 기도문의 기도, 청원 기도의 두 번째.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이거 첫 번째 청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청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억압과 착취, 그로 인해서 자유가 없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 거기에서 해방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했죠.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로마가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하는 동전이 유통되는 세대에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여기는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유적지죠. 우리가 들렀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왜 갇혀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들이 나오죠. 머리에 왕관을 쓴 용들. 이 계시록의 용들, 짐승,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록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제국과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의 백성들과의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싸움은 단지 짐승의 표를 받느냐 어린 양의 표를 받느냐 하는 그 싸움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통치 이념이 실현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는 종교고 한쪽은 우상 숭배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종교 영역에서 이 대결은 드러나죠. 또 하나는 정치예요. 하나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곳이라면 하나는 자유와 해방과 공평과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죠. 마커스 보그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몰랐던가, 그렇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 구절로 제시했던 구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제거하고는 싶은데 백성들 앞에서는 체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를 이렇게 꺾어내리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첨을 하면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고 나서 함정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거기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 로마에 대해서 마주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로마 앞잡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이, 사람들의 신뢰, 신임이 뚝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한다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납부 거부 명령을, 그런 주장을 하니까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함정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동전을 가져와라. 유대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왔겠죠. 거기에 아까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 돈을 손에 잡은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 동전을 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누구 얼굴이고 누구 이름이냐, 그 사람들은 아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대답했겠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건 가이사의 것이겠죠. 하지만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가이사의 것은 구별해서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 분리해서 교회에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모든 심지어 가이사조차도 하나님 것 아니냐,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종교와 정치 분리된다,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재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탁 폼을 잡고서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또 한 줄 모르겠느냐, 이런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하는 그런 것에 힘입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너는 지금 군인들의 총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그 국가가 준 권력, 그걸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냐. 내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서 13장 바로 앞에 12장이 있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커스 보고는 이 부분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저항하지 말라, 이 말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하되 앞에 있는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무조건적인 복종이 히틀러 되게 한 것 아니에요. 권세들에게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독재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폭력으로 불의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은, 정치는 권력욕에 눈먼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치 국회의사당에서 서로 멱살 잡고 하는 것 좀 봐. 정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혐오나 염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만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치를 영어로는 politics라고 하는데, 이 말은 폴리스에서 온, 헬라어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정치는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대한 과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돈을, 재화를, 경제를 누구에게 유리하게 할 거냐, 공평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만큼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또 우리나라의 법률, 관습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최근에 종묘 앞에 재개발해서 높은 빌딩을 세우겠다고 서울시장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폴리스, 도시의 문제예요. 그게 정치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이 도시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를 포기하는 것은 사익을 극대화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한강을 또는 종묘나 이런 관광, 유적 이런 것들을 경제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해버리게 된다고요. 그것뿐인가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오늘 설교가 기독교회와 정치 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당에 뛰어들어가지고 활동가가 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꾸 일깨워주시고 하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살던 시대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결국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정의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는 어린 양의 나라가 결국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회와 정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우리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모습의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주장, 폭력적인 주장, 이런 주장을 막 펼치고 있을 때 잠잠해버리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주장이 사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분열적인, 그런 배타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눈먼 황소처럼 눈만 벙긋벙긋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활동하는 것,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마커스 보그의 이 주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존의 개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기 때문에 저 세상과 이 세상이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달라지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 정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나라를 서로 연대하는 세상, 더 공평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단,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말하자면 존엄을 유지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싹 감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독재자의 나라, 그리고 배타적인 나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이집트가 재현되는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집트 체제 아래 살아가는 나라들이 적지 않아요.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착취의 증상들, 현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 교회에 앉아서 거룩거룩 찬송하는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에게 더 나은 나라, 열방을 향한 제사장들의 나라, 세상에 빛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는 나라,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절박했든지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기독교회와 정치 무관한 게 아니죠. 기독교회는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기심, 욕심 내려놓는 연습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마커스 보그를 따라서 기독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를, 성경을 또 역사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판타지로 새겨진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 나라 정신이 실현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따뜻한 풍족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세계 열방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공유하고 함께 손잡고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기 수출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 풍요롭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기술과 정신과 연대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여할 수 있고 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